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맥클라렌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학생 130명을 한 강당에 모아놓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1시간 정도 보고 나서 그 130명의 학생들의 침을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특별한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글로불린 A라는 호르몬이 나왔는데요. 이 호르몬은 신체의 1차 면역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을 측정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50%가 높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남이 봉사하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인체의 면역력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클라렌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더 테레사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마더 테레사 이펙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엘렌 룩스 박사는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을 내면서, 물질을 내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봉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봉사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 이상씩 자원봉사하는 3,0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자긍심, 평온, 안정감이 증가되고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접촉하는 봉사자가 접촉하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도네이션하는, 기부하는 봉사들보다 더 이런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음에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신체적인 영향을 줘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만성질환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나왔고요, 또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통증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눅스 박사의 결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남을 봉사할 때, 섬길 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봉사하고 섬길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행복감이 생기고 몸에 건강이 나타난다. 그래서 눅스 박사는 이렇게 봉사자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좋은 영향을 가리켜서 Helpers High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집단은 남에게 도움만 받고 남을 돕지 않는 그런 시니어들이 한 집단이 있었어요. 또 반대 집단은 남을 돕는,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남을 돕는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연령대 비슷한 이 두 집단을 연구해 보니까 역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사망률을 일로 봤을 때 남을 돕지 않고 섬김만 받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1.2로 나타났고요, 도움을 주는 노인들의 사망률은 0.43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60%가 낮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사망률을 60%나 떨어뜨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우세요? 놀랍잖아요. 남을 섬기기만 해도 사망률이 60%가 내려간다는 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남을 섬기는 것은, 봉사활동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라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결국 섬김이 행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섬김이 행복이다. 또한 섬김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제자들이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누가 크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반장이냐 누가 부반장이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는 왕처럼 권력자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세상에서는 왕처럼 권력자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데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왜 위대한 생애가 되었습니까?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이죠.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음악이 하나 있죠.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의 코러스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주이십니다. 이 노래가 지금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주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섬김은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을 기억하시죠? 나이팅게일은 1910년에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이름을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죽은 지 5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요? 그분이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진 학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해서 베푼 봉사와 섬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은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이 섬김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예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최후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주의 일, 또 너희 수고,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을 할 때 일은 에르고라고 되어 있고요, 수고할 때는 코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르고와 코포스는 무슨 얘기냐면 손으로 하는 작은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에 붙잡고 하는 작은 일들이 에르고고 코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에르고고 코포스입니다. 주의 일이고 주를 향한 수고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물을 관리하고 또 수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를 나누고, 어떤 분은 부엌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오케스트라로 주님을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신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헌금을 계수하고 체크를 발행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수고는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반복적인 일입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풀처럼 시들어버리고요, 꽃처럼 떨어지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은 학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드린 수고,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섬김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늘로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섬김이 아주 활발한 교회입니다. 각 개발을 맡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또 각 팀의 팀장들과 팀원들이 사역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또 섬깁니다. 지난 팀장 회의 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 있어요. 저는 그 사역의 지금 절반도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 지긋한 시니어들이 또 화단을 가꾸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화단을 가꾸고 막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난 평일에도 시니어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 낙엽을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모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김이 많습니다. 섬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네, 엎드려 절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섬김이 풍성합니다. 근데 저는요, 2020년부터는요, 이 섬김이 많은 사람들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저변 확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2020년에 여러분들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나를 본 한인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하는 사람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섬김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섬김이 인생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이 위대한 섬김 속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참된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섬김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섬김을 참된 섬김으로 보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섬김의 모범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복음에 합당한 복음적인 섬김으로 보신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을 섬겼길래 주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프닝이 벌어지죠.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순간 긴장이 흐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주님의 머리를 타고 가슴을 타고 발까지 쫙 부어집니다. 주님의 온 몸이 향유로 적셔집니다. 그리고 그 방은 향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울면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면서 이 여인은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산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향유라는 것은 일종의 유동성 재화 같습니다. 요즘 말은 금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시장에 팔면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마련해 놓고 꿈을 꿨을 것입니다. 이 값비싼 향유가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 이 수치와 비참한 나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서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향유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많던 죄가 다 용서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비참한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향유가 자기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바꾼 주님께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거죠.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그분께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섬김이죠. 이 여인은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섬긴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섬김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7절에서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섬김은 어디서 왔다고요? 그가 받은 용서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가 받은 용서 때문에, 그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의 섬김의 동기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의 동기는 참된 동기고, 그래서 이 여인의 섬김은 참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참된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섬김이 참된 섬김이죠. 이렇게 섬기면요, 힘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섬기면요, 지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섬기면요,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죠.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휘필드는 요한 웨슬리와 함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죠. 이분이 사역할 때 종종 지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조지 휘필드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난 그 예배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에 가서 자기가 주님 말씀 듣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의자에 입을 맞추고 거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섬김을 하려면, 끝까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인간적인 것이 동기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섬김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날려보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비교와 경쟁으로 섬기죠.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섬깁니다. 때로는 야심과 체면으로 섬기게 되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동기를 가지고 참된 섬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요, 여러분의 섬김은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섬김이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섬김,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향기인가 연기인가?
지금 왜 이 여인의 봉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향기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여인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섬김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된 섬김의 동기이고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 자체만을 너무 생각하면 사역이 참된 섬김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 이 대목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역 자체만을 너무 생각하면 사역이 참된 섬김의 걸림돌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 사역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유능한 존재인가? 유용한 존재인가? 내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역이 오히려 주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사역이 오히려 참된 섬김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봉사에 주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I am working for Jesus.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Jesus is working through me. Jesus is working through me.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Jesus is working through me.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주님에 대한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때로는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봉사로 만들 수 있어요. 브라인드맨으로 만들 수 있어요. 봉사하다 보면 주님을 못 볼 수가 있죠. 사역하다 보면 형제 자매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섬김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 이게 참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섬김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섬김을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봉헌되고요, 우리의 섬김은 향기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섬김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섬김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섬김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죠. 섬김이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두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참된 섬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새롭게 섬기고자 마음을 먹은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분들,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참된 섬김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이 여인의 섬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향기가 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섬기세요. 주님 섬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참된 섬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